수요 성경 연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 또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고난을 겪은 후에 주어질 영광이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고난은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세상의 언어로는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광은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흔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임을 알기 때문에 그날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볼 때 그 제품에는 그 제품을 만든 그 제조사의 어떠한 심볼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제품은 사과 모양의 마크가 박혀 있죠. 또 삼성이라는 제품은 삼성이라는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물이 창조되는 그 창조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능력 안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썩어져야 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잘 압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새 것이나 영원한 것은 없으며 낡아져 가다가 마침내 소멸되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사실 피조물이 이러한 운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피조물의 관리자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인간에게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조물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소망이 생기니 피조물 또한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이 날을 갈망하며 고난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우주적 구원이라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던 그 날로 회복되는 두 번째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창조될 때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듯이 이 두 번째 창조의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에 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받은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다린다는 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칭의를 받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자라는 말에 이어 등장하는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양자라는 말과 우리 몸의 속량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하기 위해 우리 몸의 속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사용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용법은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탄식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갈구하는 그러한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된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 몸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몸의 속량이 완성됨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 몸의 속량은 몸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에 온전히 내어맡김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화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고 성령께서 내주하게 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향을 완전히 죽이고 온전히 새로워진 상태, 곧 완전한 성화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이렇게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칭의의 은총을 입고 성령이 내주하게 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받은 이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아직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자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무너지고 걸음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지요. 여전히 두 개의 다른 나로 남아있어 내면에는 심각한 갈등을 겪어가면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몸의 여러 부분들이 죄를 따르려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해서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냐며 괴로운 탄식을 바랍니다. 이렇게 속 사람은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 곧 우리 몸에 구속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향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볼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일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 곧 몸의 속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 여기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케 하시고 또 이 성령의 간절한 기도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케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의 간절한 기도의 도움을 받아 곧 어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완성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자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할 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좀 요약해 봅시다. 바울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은 모든 피조물도 갈망하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끝내고 영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완전한 성숙을 이루어 몸의 속량을 이룰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의 도움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행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성령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해요. 부르심, 칭의, 성화, 완성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과 칭의만 있어도 되지 아니하고 칭의와 성화만 있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완성에까지 이르러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칭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답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아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 안에 영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으며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을 가득가득하게 담아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의 크신 사랑을 향한 바울의 확신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죽음과 생명, 천사들과 하늘의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그 어떠한 큰 힘, 가장 높은 것과 깊은 것,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든든한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안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완성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이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결국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